다 같이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그 말씀 힘대 얻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계명에 비추어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자백했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 바르게 살게 하시고 세상과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었던 죄를 되풀이하거나 다가오는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따라 거룩한 백성,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풍성한 결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고백과를 거둬들이는 농부들에게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도 아름다운 결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돌보고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달려온 저희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심령에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심으로 완약한 마음을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믿음 또한 성숙해야 할 텐데 인생의 거칠은 광야 길을 메마른 사막길을 걷고 난 후에야 또한 지구상의 대재앙을 보고 들은 후에야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간곡히 구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지금까지 송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사 좋은 성전 부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송림교회를 통한 주님의 더 큰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보다 크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성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신 선을 이루는 하나님,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강한 우리를 부하게 하심으로 앞으로 있을 성전 건축을 위한 온 성도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몸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은혜의 자기를 위하여 드러내는 저희의 교만한 허영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욕심이나 야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그 무엇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의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이 저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구속까지 온통의 주님의 숨결이 가득 차게 하시고 지금껏 나의 의지로 의지하고 살아온 부분을 모두 지워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새 성전을 짓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에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사람의 계획과 힘이 의해서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기에 힘쓰며 대언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 찬양 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병을 보통 4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렇습니다. 네 가지 없다라는 거죠. 병이. 첫 번째는 무목적.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이것도 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동, 무감동.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삶의 감동이 없어요. 웃지도 않고 행복해하지도 않고 때로는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밍밍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인상은 어떻게 되죠? 갈수록 무서워져요. 여러분 거울 보고 내 얼굴이 무섭다 하면 감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무책임. 내가 한 일 아닌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또 잘못된 것들을 그냥 그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관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사회를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이 무관심이다.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무관심이 4가지의 병 중 가장 악한 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아름다움의 반대도 못생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삶의 반대도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하면 나도 죽고 이웃도 죽고 사회가 죽어요. 그냥 나 하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삶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얘기입니다. 롯이 그 사이들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요? 가려면 장인어른이나 가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황불과 함께 심판받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대할 수 어렵고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내가 그걸 참여하지 않으려고. 자꾸 문제를 미룹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붙잡혀 있을 때 얘기입니다.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돈을 줄까 해서. 저는 뇌물을 바치고 그가 구원받을까 해서 나왔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가 올 때마다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두려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반응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래요.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다시 말하면 함께 참여하기 싫은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적당히 행하고 싶은 거죠.
그냥 무관심한 삶이에요. 현대사회가 그렇죠. 이웃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마 요즘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기 조직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크게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뉴스에도 나왔었죠. 잠깐. 우리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집중적인 타겟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한국의 맞춤형 공략으로 한국 사람들을 보이스피싱을 하고 그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이웃과 형제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관심 별로 없어요. 내 일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조직 안에 들어간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일확천금의 그런 유혹의 눈이 멀어요. 힘들면 대사관에 이야기해서 구조해달라고 해서 구조해주면 또 들어갔대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것을 수사 결과가 밝혀졌어요. 이유가 뭐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에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관심하다. 오직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고민할 뿐이다. 삶의 목적이 성공에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해서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 무관심은요, 전염성이 강해요. 내가 무관심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무관심해져요. 아무도 서로 상대하지 않아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엄청난 수로 학살했어요. 여러분, 의로운 독일인들이 몰랐을까요? 독일이 점령한 그 유럽 국가들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걸 몰랐을까요? 근데 그들은 침묵했어요. 내가 그 일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옆집에 살던 사람이 붙잡혀가도 어느 한 사람 말리거나 행하지 않았죠. 물론 몇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있지만 사회 전체가 무관심했어요. 60만이라는 유대인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들이 직접 끌고 가지는 않았지만 어땠어요? 그들은 침묵으로 그 학살에 동참한 거예요. 입을 다물어서, 눈을 감아서, 그리고 귀를 막아서. 오래전에 들은 뉴스예요. 뉴스의 마지막 한 토막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겨울에 그때 추위에 얼어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뉴스가 그걸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는 강도야라고 하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이야라고 소리 지르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나옵니다. 벌써 한 20, 30년 된 얘기예요.
왜 이런 뉴스 크루징 멘트가 나올까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불은 나한테도 해당될 수 있잖아요. 우리 집도 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불났다고 하면 나오는데 살려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외면한다는 거예요. 무관심이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갈수록 개인주의 사회죠. 저도 교회 오고 사택이 철거된 이후에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옆집에 젊은 부부가 살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3번 만났어요. 주차장에서 만나거나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타려고 서 있을 때는 알아요. 왜?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이 같이 서 있으니까. 우리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초기 기독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관심이 있었죠.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럼 각 사람들의 필요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지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삶. 바로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같이 오랫동안 사귀지 못할까요? 왜 같이 살지 못할까요? 요즘 이혼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격 차이라고. 여러분, 세상에 성격이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똑같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거울 보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똑같아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다르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르니까 사는데 왜 성격 차이라고 하냐면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기는 주례할 때 꼭 이런 말을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할 때 왜 결혼을 하느냐 물어보면 행복해지려고 결혼한대요.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해지려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 내가 중심이잖아요.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내가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어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혼하는 이유는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하는 거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고 배우자는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왜? 라는 질문을 던져서 그 왜가 내가 아닌 상대방이 돼야 되는데 현대인은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준비하다 여러 번 했던 천국과 지옥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을 갔어요. 그리고 지옥을 갔습니다. 먼저 지옥에 갔는데 지옥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커다란 상이 있는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야, 뭐 지옥에 이런 게 있나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오더래요. 근데 전부 다 얼마나 말랐는지 뼈밖에 없어요. 자, 식사 시작합시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수저를 가지고 음식을 뜨는데 아무도 못 먹어요. 왜? 수저가 팔 길이보다 길어요. 수저로 떠도 이 수저가 전부 다 어깨 뒤로 음식이 넘어가요. 그런데도 그 밥을 더 뜨겠다고 막 싸우고 서로 부딪히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단 한 입도 먹지 못하고 식사 시간이 끝났어요. 야, 이렇게 지옥이구나. 그때 천사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이제 천국도 가봅시다. 천국에 갔어요. 똑같아요. 커다란 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했더니 사람들이 밥을 떠서 앞에 사람을 먹여주더래요.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좋아하는 것. 식사 시간에 서로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뭐가 달라요? 관심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아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지옥이에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안 가져보세요. 부부 생활이 원만한가?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관심 갖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겠어요?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갖고 기울여 봐야죠. 언젠가 저희 아버님하고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할 때요,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많이 차려놨는데 아버님이 저를 불러요. 나갔더니, 야, 니네 엄마는 게를 안 먹는데 오늘 요리가 게 중심이다. 엄마 먹을 수 있는 것 좀 또 주문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결혼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때 중학교 다닐 때쯤인가인데 저희 어머님 게 안 먹는 거 몰랐어요. 지금도 농담으로 해요. 아니, 군산 사람이 게도 안 먹냐고 제가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한테 농담으로 이야기하는데, 왜냐면 어머님이 게 요리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찌개도 끓여주고 장도 담궈주고. 어머니 안 먹는다는 건 아무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식들은 서로 자기 먹느라고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지나간 데가 많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관심 없이 살아가지만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교회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무관심하게 교회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풀어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셨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이요, 예수님이 주셨던 떡 한 조각 안 먹은 사람 하나도 없었을까요? 심지어는 본인이거나 아니면 자기 형제나 친척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 길을 주님이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거예요. 나하고 관련이 없으면 모른 척하고, 나에게 손해보는 것 같으면 외면하는 무관심.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죠.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냉소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런 반응도 없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해 문둥병이라고 해요. 손가락이 잘려도 발가락이 잘려도 느낌이 없어요.
코가 삐뚤어지고 눈이 멀고 더 이상 목소리가 안 나와도 아픈 걸 몰라요. 그 신앙의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림교회가 78년의 역사, 이제 이해가 지나면 79년 차가 들어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죠. 이 사자성어 가운데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얘기죠. 우리 속담에는 낙숫물이 돌을 뚫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처마 밑에 있는 그 처마에서 떨어진 물이요, 결국은 바위를 뚫는다는 얘기. 저런 물방울도 바위를 뚫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매주 매일 그 가슴으로 새기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똑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관심이 없어요. 예배 드리면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얼굴 보고 돌아가면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 앞에 무감각한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다. 이건 듣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 좀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여러분,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감동이 없어요. 너는 피리 불고 나는 내 할 일하고. 애국을 해도요, 가슴을 치지 않아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무관심한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져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얘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들은 어떤 생각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은 항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왜? 그들은 자기만 잘 되면 됐거든. 다른 일은 아무런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왜 한탄했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했지만 단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관심이 없었죠. 노아가 지었던 방주는 축구장의 한 배 반에 해당하는 큰 배입니다. 그 배는 그때는 지금처럼 뭐 톱이 있고 대패가 있고 못이 있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땠죠? 인류 역사상으로 보면 돌칼과 돌도끼를 쓰던 때예요. 못이란 게 없어요. 나무를 파서 꿰어 맞추고 나무 못을 박아야 되는. 그걸 뭘로 해요? 돌로. 그래서 노아 방주를 지었던 시간을 역사학자들은 성경에 나온 120년으로 봐요.
더 큰 배를 짓는데 120년이라는 세월을 흐른 거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어요. 노아에게 물어봤겠죠. 왜 여기다 배를 짓냐고. 노아가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러는데 귀찮으니까 가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한다. 너희도 와서 같이 일에 참여하자. 아무도 오지 않았죠. 결국 노아의 식구 8명 외에 각종 동물 2쌍씩 외에는 다 물에 잠겨 죽고 맙니다. 노아가 짓는 방주에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었던 세상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징조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겠어요. 악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예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전하시던 어떤 목사님 그랬죠.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 맞아요. 의도, 선도, 사랑도. 여러분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이 기준이 된 건 악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방주를 지었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결국은 심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무관심은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나와요. 내가 왕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이런 얘기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란 말을 써요.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나를 위해서. 내 소원 들어줄 도구예요. 그런데 좀 힘이 약해. 내 소원을 못 들어줘. 그럼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요. 더 큰 우상을. 근데 그 우상도 내 소원을 못 들어줘. 그러면 나중에는 사람을 제사로 드려요. 몰록이라는 신이 그렇잖아요. 인신제사의 우상.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상이 그걸 줘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사람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교회는 우리 다 했는데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내 생각, 내 계획에서. 열심인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0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갈림길에서 어떤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갔어요. 속도를 내면 낼수록 어떻게 돼요? 멀리 가죠.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더 열심히 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평이 가득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유가 뭐죠? 내가 왕이 돼 있으니까 그래요. 교회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었어요. 몇 년을 걸었죠? 40년을 걸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걸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머물렀어요. 그럼 민수기 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갔어요. 성지순례 갔을 때요, 이제 홍해바다 밑으로 터널이 뚫려 있어요. 불과 한 2시간이면은 그냥 홍해바다 건너가요. 그리고 광야도 벗어나요.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아침 먹고 출발했는데 점심은 이스라엘 가서 먹었어요. 차 타고 금방이에요. 걸어가도 여러분 1주일, 2주일이면 걸어가요. 근데 하나님 그 길을 며칠 동안? 아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속이 답답하죠. 빨리 가고 싶은데. 아니 왜 이렇게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먹을 건 40년 동안 만나면 내려요. 제가 김밥을 참 좋아하거든요. 40년 동안 김밥 먹는다고 생각하니까는 먹기도 전에 질리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40년 동안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도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쓴물이 단물이 되고요. 바위를 더듬어 생수를 주지만 물도 부족한 곳이에요. 겨우 먹어요. 씻는 거는 사치스러운 일이 되고 말죠. 그 세월을 몇 년 걸었어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가니까. 나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적과 그 우르는 땅에서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가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행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2년 만에 하나님이 사실은 가데스바네에 데려가셨죠. 그리고 올라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올라가지 않아요. 정탐꾼을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고 우리의 자녀들은 노예로 사로잡힐 거라고 한 장관을 세고 애굽으로 내려가자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징계받아서 38년을 더 광야에서 돌아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던 거죠. 하나님 주셨을 때는 안 가고 하나님 주시지 않았을 때는 얻겠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사무엘도 모르니까 엘리에게 가서 이야기했죠. 부르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엘리가 이야기했죠. 다음에 부르면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그렇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독교 신앙은 이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죠. 자기 삶의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심지어는 메시아라고까지 생각했던 세례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귀신 들렸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셨죠. 그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자기 기준에 있는 사람은 뭐든지 다른 사람의 약점이 아닌데 약점을 만들어요. 세례요한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야 볼 수 있잖아요. 야, 예수님 참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인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무시하고 결국은 무관심의 세계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죠. 안타깝게도 교회도 그렇게 가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 굉장히 친밀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제가 보면 밥 먹는데 꼭 그분들하고만 먹어요. 예배드리러 앉아도 꼭 자기 친한 사람들하고만 앉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앞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분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도 봤어요. 아닐 것 같죠? 우리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면 용납이 안 돼요. 오든지 말든지 밥을 먹든지 가든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이제 새로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우리도 교회 성전을 짓고 아파트가 들어서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똑같이 하면 교회는요 새로 지었지만 이 숫자밖에 안 남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제가 어머님 밑에서 평생을 자랐음에도 저희 어머님이 게를 안 먹는 걸 몰랐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싫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무관심의 삶이 아니라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으로 바꿔줘야 돼요. 본문 16절에 이렇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 세대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우리 세대도 이야기해요. 우리들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안타까운 건 드라마를 보면서는 우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지 않고 이웃을 보면서 울지 않아요. 무감각해졌고 무감동해졌고 무관심해져서. 여러분 좀 속을 바꿔야 돼. 내 생각을 좀 바꿔야 돼.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반응해야죠. 슬퍼하는 사람이 옆에 같이 슬퍼해 줄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셨거든. 주님은 병든 자, 아픈 자 가슴이 찢어지도록, 내장이 찢어지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좀 더 폭을 넓히세요. 나, 내 가족,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행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태도를 바꾸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시고 두 번째는 이웃이어야 돼요. 그 세 계명이 그렇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바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송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되고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 하나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 세상에 대한 무관심적인 냉소적인 삶에서 벗어나 사랑의 삶, 마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 우리 각양 각처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주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 가운데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 그들의 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삶이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 펼쳐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이 백성들이 억대의 11조를 드리고 또한 아버지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심이 능히 감당할 줄 믿사오니 이 축복의 중심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구로 신음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붙드시고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육신의 질구가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예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시간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와 계계와 어둠의 영과 미혹과 가난의 영과 온갖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권능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시고 그들의 삶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흘러갈수록 형통해지는 믿음의 역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날 때까지 주께서 그들의 보호자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셔서 그들의 믿음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믿음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님께 동역하는 선교사님 선교기관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애써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섬기는 땅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나라 성실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야 모든 아버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과 기업인들과 교육자 그리고 각 분야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 그렇습니다. 2025년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송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추수감사절 때마다 쌀 10kg짜리로 지방의 내 작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랑의 쌀을 우리가 기증받습니다. 혹시 쌀이 무거워서 못 가져온다는 분은 헌금으로 35,000원을 헌금을 하시면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보통 거의 최악가가 35,000원, 그보다 좀 더 싼 건 있는데 보통 그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혹시 모자라면 교회에서 더 보태더라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 기도회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할 수 있을 때 못 오시는 분은 멀어 가지고 오시기 어려운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왕이면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게, 우리도 요즘 생각보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보면 참 좋아요. 같이 있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여러분 대신방 일정이 살짝 바뀌었어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게시판을 보시고 참여하시고, 대신방 화요일부터 또 시작되는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작은 교회 성장 지원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교회는 1인당 5,000원 이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개인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가족별로 한 사람이 가족 수를 다 해서 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 집에는 한 명분만 낸다 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또 선교하는 거니까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김승규 장님 오늘 퇴원하셔서 오셨는데 지난주도 오시려다 못 오셨어요. 허리가 아프셔서. 허리 수술을 하시고 퇴원하시고 회복되신 거 보니까 감사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그러죠. 떡값 밥값 하시라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불편하실 거예요. 수술 받고 나서 지금 아픈데 앉아 계실 건데 위에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옆에 분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 관심 갖고 삽시다.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 내 이웃이 뭘 좋아하는지,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20장 1절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주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관심 갖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생업과 자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